현대사회의 많은 부부들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심각한 경우 이혼이라는 큰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에 20세기 최고의 신화학자 조셉 캠벨은 신화학적인 맥락에서 결혼이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신화는 결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신화가 가르쳐주는 바에 따르면 결혼은 분리되어 있던 한 쌍의 재회랍니다. 결혼으로 재회하는 둘은 원래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둘로 존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혼이 무엇이냐 하면 결혼하는 두 사람 사이의 영적 동일성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결혼은 연애 같은 것과는 달라요. 연애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에요. 결혼은 경험이 지니는 또 하나의 신화적인 차원입니다. 오랫동안 연애하던 사람이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얼마 되지 않아 갈라서고 마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왜 갈라설까요? 이른바 연애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절망과 함께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영적인 동일성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삶을 온당하게 산 사람이라면, 이성을 웬만큼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마음의 소유자라면 온당한 남성 혹은 여성 상대자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만일 상대의 관능적 관심에 이끌려 결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상대를 잘못 짚은 거지요. 제대로 된 상대와 결혼해야 우리는 육화한 신의 이미지를 재건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상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상대를 고를 수 있는 것입니까? 가슴이 말해줍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내적인 존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수수께끼의 요체가 거기에 있지요.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에게 있는 또 하나의 자기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까?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이거다 하고 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내면에 있는 어떤 존재가 이게 바로 그것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결혼이 자기와 자기의 재회 우리의 뿌리가 되는 남성 혹은 여성과의 만남이라면 우리의 현대 사회에서 결혼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루어지고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결혼이 아니라니까요. 감히 말합니다만 결혼으로 맺은 관계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계로 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혼을 아직 하지 못한 겁니다. 결혼은 원래 하나였던 것이 지어내는 둘의 관계, 둘이 하나의 육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시시각각으로 변덕을 부리는 대신 결혼의 관계가 충분히 오래 계속되고 그러한 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게 되면 둘은 실제로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물론 영적으로도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인식은 잘못하면 사람을 헷갈리게 합니다. 그릇된 상대와 동일시하는 인식을 가능하게 할 테이니까요. 그렇다면 결혼에서 필요한 기능은 중요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이군요. 즉 아이들을 통해서 영속하게 되는 결혼 말씀입니다만 못 되지요. 사실을 말하자면 그건 결혼의 기초적인 측면 같은 것입니다. 결혼에는 서로 전혀 다른 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자연의 불가사의한 충동에 따라 두 젊은이가 결혼하는 단계이지요. 젊은이들은 이 자연의 충동을 좇아 생물학적인 성의 교합을 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아이들이 가정을 졸업하고 나면 부부만 남게 되는 단계가 옵니다. 나는 가까운 사람들이 40, 50대에 무수히 갈라서는 것을 볼 때마다 놀라고는 한답니다. 아이들이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훌륭한 삶을 함께 산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이들은 자기네 관계를 아이들을 통한 관계로 해석하면서도 그것이 실수를 범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제대로 된 관계를 지닌 사람들이라면 자기네의 관계를 상호간의 인간적인 관계라는 측면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결혼은 관계이지요. 우리는 대개 결혼을 통해서 한두 가지씩은 희생을 시킵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관계를 위해서 희생시켜야지 상대를 위해서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중국에서 돌을 나타내는 이미지를 보면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이 서로 고리를 물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음양의 관계, 남성의 원리와 여성의 원리가 지닌 관계를 의미합니다. 결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결혼을 하면 바로 이러한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결혼한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은 자기의 정체를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결혼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지요. 결혼은 시련입니다. 이 시련은 관계라는 신 앞에 바쳐지는 자아라는 재물이 겪는 것이지요. 바로 이 관계 안에서 둘은 하나가 됩니다. 그렇다면 결혼과 자기가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고방식은 온전히 양립할 수 있는 것이겠군요. 잘 아시겠지만 그건 자기 것이 아니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때의 자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의 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야말로 신화적 이미지입니다. 초월적인 선의 영역에 들기 위해 희생시키는 가시적인 실제가 바로 그것이지요. 젊은이의 결혼은 어느 대목에 이르면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드는데 이것이 내가 바로 연금술적 단계라고 이름 붙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부부는 내가 앞서 말한 희생의 의미를 서로 아름답게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부부가 첫 번째 단계에 머물고 있다면 아이들이 집을 떠나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갈라서게 되지요. 갈라서지 않는다면 남편은 묘령의 아가씨와 눈이 맞아 도망지를 치고 아내는 텅 빈 집에 텅 빈 가슴으로 앉아서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사태를 수습해야 하게 될지도 모르지요. 결혼의 두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사태인지요. 전념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조셉 캠벨은 신화학자의 시각으로 결혼의 핵심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짚어냅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들은 분명 자식과 배우자와 그리고 가정의 나름의 헌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캠벨의 지적대로 우리가 결혼 생활에 이러저러한 조건에만 관심을 둔 나머지 결혼이라는 관계 자체에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신화학자가 말해주는 둘 간의 정신적 동일성을 인식하는 것으로서의 결혼, 원래 하나였던 것이 지어내는 둘의 관계로서의 결혼, 둘이 하나의 몸과 영혼을 이루는 관계로서의 결혼, 결혼에 대한 이러한 캠벨의 신화학적 통찰이 여러분에게도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좋은 양분이 되길 바랍니다.